철학적 이유, 우주 진실은 인간에게 필수적. 생명 유지와 직결이지 않음. 하나님은 우주 구조를 뉴턴, 아인슈타인, 호킹 공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위해 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인은 현대의 과학 용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은 이상 인간은 그걸 알아도 살면서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물리 세계의 구조가 아니라 세계의 의미, 가치, 목적을 알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알아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공식, 아인슈타인 방정식 2,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답하지 않음. 호킹 복사를 배워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해결되지 않음. 과학 지식은 삶의 의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의미와 목적을 다루는 책임으로 우주 공식을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세상은 무작위가 아니다.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다. 너희는 우연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이고, 그래서 창세기는 철학적 인간적 의미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철학자와 두 가지 삶의 의미에 관한 고찰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사르트르와 종교 철학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사르트르, 강경 무신론자. 핵심 원리,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먼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스스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 의미, 가치, 목적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물리 구조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만을 요구할 뿐 삶의 의미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 철학, 키에르케고르, 기독교인. 핵심 원리, 신앙으로의 도약. 키에르케고르에게 인간은 이성과 객관성, 물리 세계의 구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열정적인 진리, 종교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물리 구조, 이 삶의 가장 깊은 불안,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오직 신앙을 통한 의미의 발견만이 진정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강경 무신론자였고 키에르케고르는 예수와 성령까지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성령 모두 하나님이다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둘의 주장은 완전히 다른 듯하지만 결국에는 종교적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의미의 근원을 인간 내부에 두느냐, 초월적 타자에게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르트르가 기독교인이었다면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을 하고 키에르케고르가 강경 무신론자였다면 사르트르와 같은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종교적 차이로 같은 문제를 보았으나 사르트르는 신 없는 해법을, 키에르케고르는 신 있는 해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르트르는 교회 기독교와 정면 충돌하였고 1948년 가톨릭 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존주의,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다, 창조. 기독교, 의미는 하나님이 준다, 발견.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정해주고 태어나게 하는 인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리아, 예수, 대부분은 스스로가 삶, 더 나아간다면 스스로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경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실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성경 속 인물들처럼 특별한 역사적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존 vs 본질을 창세기와 연결하자면 창세기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큰 본질, 인간의 가치, 인간의 형상, 존재 의미, 창조 목적, 선 악의 구조, 생명 죽음의 질서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존적 선택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살인할 수도, 순종할 수도, 배반할 수도, 성취할 수도, 포기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을 수도, 혹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본질은 하나님의 영역, 실존은 인간에게 우선 위임된 영역이라는 이단 구조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 본질,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명령, 실존, 선악과 선택, 스스로 결정. 인간의 실존적 자유가 창세기에서 처음 드러남. 가인과 아벨, 본질,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실존 가인 질투, 죄 선택 아벨 순종, 의로움 선택. 같은 본질을 가진 두 인간이 서로 다른 실존을 펼침. 마리아 예수 특수 케이스. 본질, 출생 전 이미 정해진 소명. 실존, 그 목적 안에서 순종을 스스로 선택. 마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의지로 예라고 응답. 예수, 태초부터 예정된 구속 사명을 순종으로 완성. 순종하여 십자가 형벌을 선택 받아들임. 정리하자면 창세기 전체는 본질은 하나님이 규정하고 실존은 인간이 선택한다 라는 이단 구조로 읽힙니다. 본질, 에센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정체성, 가치, 목적, 질서. 실존, 인간이 그 본질을 어떻게 살아낼지 선택하는 자유. 개인적인 생각과 정리. 인간은 본질, 하나님과 실존 자유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창세기는 그 불안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 회복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다지 큰 단점은 아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면 사르트르적 사고를 선택했을 때 벌어질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무교, 무신론자분들은 이 대목에서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책임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녀들은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며 마음이 멀어져 있다. 이들이 나를 경외하는 방법은 내 형상,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재해석한 십계명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려주신 규칙과 도덕 등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꼬집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지 않기만 하는 자들보다 지옥에 갈 이유가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만, 자신은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천국에 입성할 것이 분명하다. 믿음이고 기만 행하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믿기로 한 순간부터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 로마에게 낼 세금을 유대인에게 걷는 세금 징수 직업. 유대인인 경우가 많아 인식이 매우 안 좋았다. 반역자 취급, 10계명 중 하나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세금을 더 징수하여 본인의 지갑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음. 창녀, 몸을 파는 여자, 10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를 직접적으로 어기는 직업이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은 타국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형태를 본능적으로 알아 행동하면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믿지 않거나 율법을 어긴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책임, 관계성, 생명 존중, 선과 악, 분별 능력과 성령을 마주보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실존적 결단을 한 그들이 율법을 입으로만 외우며 자신들이 아는 것이 본질이라. 바리새인보다 본질에 가까움.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천국이라는 보상체계를 바라지 않고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인지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 성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성령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말로써 나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진심으로 거부하면 어떠한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말로 거역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나쁘게 내뱉는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찔림을 주는 신호, 양심의 최후 보루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말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 것 같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선한 능력, 성령을 눈앞에서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 행동, 라 우겼습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악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고의적인 거부를 한 셈입니다.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본질에 비슷하기만 하면 꼭 구원해 주신다는 말도 믿는다 외치기만 하면 꼭 구원해 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적 한계, 환경,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하시며 완전히 복음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자 등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시고 진리를 접할 수 있었음에도 저버린 자는 오만, 진리를 보고도 악이라 우기는 고의성 또는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 믿어 알아갈 생각조차 없음 등이라는 키워드로 심판하시는 것이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적인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인간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가 진리가 되려는 오만한 사르트르적 사고를 하지 않음.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조건과 비슷한 규칙을 정해두신 것이라면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실존 사르트적 사고 속에 던져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종 정리. 인간에게는 물리구조보다 의미가 중요하며 하나님은 본질 의미를 주셨고 인간은 실존적 선택을 한다. 모르는 자는 자비를 입지만 알 수 있던 기회가 있던 자의 오만과 아는 자, 신자, 바리새인의 기만은 엄중하다. 예수를 몰라본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인자거역, 내면의 진리 신호까지 고의로 왜곡하는 오만, 성령거역은 스스로를 구원불능 상태로 몰아넣는 최악의 실존적 선택이다. 결국 성경이 전지적 시점 대신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현대 과학 개념 대신 일상의 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성경이 가진 의문들 가운데 두 번째, 성경은 왜 과학적 설명 대신 의미를 택했나의 답입니다.